알듯이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거의 이제 막바지, 아마 내일이 아마 폐회식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했던 금메달 개수보다 훨씬 많이 금메달을 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여쭤보니까 TV들을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저만 꼭 이렇게 너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갖고 무슨 말을 못 꺼내겠는데 이번에 이제 금메달 13개를 땄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최고 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2008년이 런던이죠. 그리고 2012년이 베이징 올림픽인데 그때 13개를 땄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가 똑같이 이제 13개. 서울 올림픽 때가 12개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역대급으로 뭐 금메달을 많이 딴 올림픽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뭐 금메달 원래 예상 개수가 5개였고 뭐 우리나라 인기 종목들 뭐 야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관심을 좀 덜 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회식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상파 3사에서 시청률이 3%밖에 안 나왔다 그래요. 역대급으로 거의 저조한 그런 시청률이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올림픽 개회식 때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나 뭐 특별히 카톨릭 이런 종교계에서 좀 논란들이 좀 있었죠. 최후의 만찬 그거를 좀 거의 패러디 안 했다라고 하는데 뭐 누가 봐도 그거를 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종교계 항의가 아마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북한이라고 말하고 열받았죠. 그래갖고 결국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올림픽 조직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또 이렇게 사과문을 또 이렇게 내면서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뭐 세느강 수질 문제 막 그죠? 몇 조 막 엄청난 돈 투입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는데 막 선수들 막 토하고 말이죠. 최근에 이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프랑스가 서유럽 국가 중 뭐 독일과 거의 1등, 2등 뭐 유럽 연합 쪽에서도 1, 2위만큼 강대국이고 뭐 역사적으로 프랑스 하면 참 뭐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점점 들어오면서 경제력도 하락이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독일에 비해서 좀 많이 꺾이고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만만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게다가 뭐 2005년 때 막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고 막 이민자들 관련되어 있는 그 폭동 이슈들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도시 한복판에서 막 폭동 시위 막 일어나면서 야 이게 지금 살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는 프랑스가, 그런 어떤 뭐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게 사실은 프랑스가 복잡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식민지로 있었던, 그래갖고 이제 자연스럽게 프랑스가 알제리계 그 이민자들이 많아요.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네딘 지단, 뭐 또 누구죠? 카림 벤제마 이런 사람 다 알제리계고, 뭐 은바페도 뭐 그 알제리계 쪽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래서 이게 알제리계 이민자들이 매우 많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민들, 난민들 이런 문제가 지금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큰 이슈거든요.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저는 올림픽을 많이 봤습니다. 관심이 있어갖고 많이 봤는데 올림픽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특별히 이제 뭐 개회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똘레랑스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똘레랑스 이게 관용이라고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 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이슈가 왜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저만의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이제 결론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제 내피셜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 지금 복음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워 나간다 한들 그건 다 사실은 소용없고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많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목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의 양, 그래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뭐 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또 이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요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몸의 비유, one body, 그래서 한 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 그래서 이제 몸과 지체의 비유들이 이제 있지 않아요. 이런 비유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 각 비유들마다 좀 강조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조하는 점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또 이제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과 돌이라고 하는 이제 비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히 집과 돌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 사람은요 영적인 건축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요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에 쓰이는 하나의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세워가는 거에 우리가 하나의 돌로, 새로운 돌로 자리매김해 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해 볼 비유적인 어떤 이 이미지는 뭐냐면 집과 돌이에요. 그러니까 집과 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풀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짓습니다.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뭐 건축 공법들이 발달됐겠지만 뭐 이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뭔가 건축물을 세워가고 집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돌로 집을 세워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돌로 집을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 그 모퉁이 돌,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은 사실은 벽과 벽을 잇는 그 큼지막한 돌로서 이 건축물이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초석이 이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개개의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적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끌고 오는데 그 부분을 끌고 오는 것에 있어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어떤 첫 번째로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여기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에서 버림받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끌고 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버무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과 버림받은 모퉁이 돌, 이게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내서 오늘 이제 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인데요.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설계와 구조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초석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자리에 놓이는 돌이었을 것입니다. 벽의 각도와 그 위에 한 줄 한 줄 쌓여지는 그런 돌층이 그 돌을 중심으로 할 것이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보통 네모 반듯하고 큼지막한 돌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집을 세워갈 것인데 그 집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이 벽과 벽의 가장 초석이 되는 제일 처음 놓여지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을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요. 산돌. 산도 말고 산돌. 표정들이 좀 굳어지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요? 산돌. 그러니까 산돌은 뭐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건축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이랑은 좀 다른데 갑자기 베드로는 건축학과 생물학을 같이 섞어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돌이래요. 돌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되셔서 그 생명을 가지신 살아있는 그 분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뭔가 딱딱딱 이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로는 건축학적으로도 때로는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지 딱딱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그 분이 살아계신 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거, 몸과 지체라고 하는 그런 비유들도 저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요. 집과 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벽과 벽, 건물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건물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해야겠죠. 우리는 뭐 진짜 집 짓는 건 아니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벽과 벽을 잇는 중요한 이 모퉁이 돌의 역할, 이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 이건 비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이 모퉁이 돌은 그러니까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는, 하나님께 이어질 수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 말고는, 예수가 연결해주는 그 방법 말고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방법 말고는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을 이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이야기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신 역할이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것이죠. 이 당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벽과 벽을 잇듯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집이 지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그 새로운 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실패했다라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터무니없이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목적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자기들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 버린 그 사람들은요. 건축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돌을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제자리에다가 놓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버림받은 모퉁이돌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박해, 로마의 박해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또 향해서 쓴 글인데, 그 핍박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박해 앞에 놓인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서 있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반면에 그를 거부하며 따르지 않고 이 세속적 권력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신령한 모퉁이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초석을 놓았어요. 모퉁이돌을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놓으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화가 나네. 그것만 놓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뭔가를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 지으려고. 그러면 그 지으려고 하는 집은 뭐죠? 5절이요. 5절. 오늘 다시 한번 5절이요. 뭘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과 같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집이에요. 보이는 건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걸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세웠어요. 집을 세워가요. 그럼 집을 세워가는데 이 집을 세워가는 것 가운데에 성전, 교회를 세워가요. 그럼 교회를 세워가는데 왜 세워요? 화난 거 아닙니다. 왜 세우죠? 유럽의 노틀담 성당 같이 어마어마한 그 성당들 보면서 멋있다 이러려고 세웁니까? 아주 미술적, 예술적으로 감탄하려고 세웁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이유는요, 오늘 다시 어디예요? 예, 어디죠? 예. 5절이요.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한다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이유는 거기서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세우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럼 그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 종교개혁 중요한 원리 만인 제사장론의 핵심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령한 집에 새로운 돌들로 그 일부분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졌으니 말이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예로운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신약 성도는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제사장까지 하려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구약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들의 영예로운 지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뭘까요? 그건 동물의 제사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찬송, 기도, 우리의 선행과 구제와 전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 머리에 신 모퉁이돌 그 집의 일부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아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죠. 이 구절은 또 한번 읽고 지나가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그 신령한 제사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뭘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덕은 뭐죠? 덕. 이 덕은 덕행이나 혹은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4절에 나온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 그 탁월함, 그 그리스도의 덕, 그거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행복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령한 집의 새로운 돌로서 우리가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거기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걸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해요. 믿으시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올림픽 다시 얘기 돌아갈게요. 이렇게 올림픽 얘기 좀 흥분은 되려고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그 올림픽 그 초기에 있었던 양궁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올림픽 우리나라가 아니죠. 양궁 종목이 몇 종목인지 아십니까? 5종목. 5종목 이번에 다 금메달한 거 아세요? 이건 결과가 예측돼도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제가 이게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말을 줄여서
양궁 보면서도 우리 또 목사니까 이걸 다 약간 우리 영적으로 다 연결하잖아요. 양궁. 여러분 그 성경에서 신약적 개념으로 죄가 뭐죠?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는 뭐죠?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죄에서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 양궁 쏘는 거 보면서 그 사람들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딱 가서 첫 발을 딱 쏴요. 그런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럼 바람을 딱 계산합니다. 바람을 계산해 가지고 다시 그걸 조절을 해 가지고 다시 쏴요. 그러면 거의 10점 안으로 또 들어와. 또 기가 막힙니다. 옛날 또 영화 얘기하네. 옛날 영화 최종병기 활 보셨죠? 마지막 엔딩 대사.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많이 묵상해 봤는데, 극복하려면 계산해야 돼. 아니, 극복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야 극복을 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그거는 사실은요. 그 양궁 선수들이요, 바람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딱 쏘는데, 이게 결국은 첫 발을 쏴야 돼요. 결국은 그 시간이 있거든요. 20초 지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여러 선택과 때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쌓아봐야 내가 8점인지 7점인지 6점인지 안다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6점이네. 그럼 많이 벗어났네. 그래갖고 다시 0점을 조절해야 돼요. 너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수영 이번에 수영장 깊이가 원래 도쿄올림픽 때도 3m였대요. 근데 이번에 그 파리올림픽 수영장 깊이가요 2.15m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2m가 그게 원래 그게 규정인데 그건 넘었다라고 하는데 최소 2.5m는 이게 넘어야 좋다라고 그래요. 수영 선수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왜 깊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게 부력의 영향이 좀 있고 특별히 옆에서 막 물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물살이 딱 맞고 돌아오고 막 맞고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저항력이 깊이가 3m 정도 돼야 그 저항력을 줄여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2.1m니까 이게 좁은 데서 막 하니까 이게 막 목탕 같은 데서 우리가 수영하면 막 걸리는 게 많잖아요. 수심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물살들이 우리의 삶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신앙의 깊이를 깊이 가야 그 저항심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번예약이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프랑스 이 파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파리가 이번에 개회식 같은 걸로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보세요. 그 최후의 만찬. 난 못 보겠더라고요. 이상해가지고. 근데 원래 여러분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뭐 옛날 이야기 뭐 프랑코 왕국 시대 이런 뭐 둘째치고 그럼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로만 넘어와도 16세기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냐면 자 여러분 영국에 청교도가 있다면 프랑스에 위그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그노가 구교와 신교의 갈등 속에서 막 죽고 막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막 지켜갔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막 그 앙리 4세가 막 낭특칙령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프랑스가 되게 어쨌든 이 개신교도의 그 어떤 중요한 이 복음이 그 나라를 지탱해주는 귀한 역할을 해왔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프랑스가 조금씩 만만해지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이건 제 내피셜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1905년에 이 프랑스 톨레랑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관용이란 말이에요. 이놈들이 이게 배려와 남을 이해하고 모든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되게 중요한 나라. 자유평등 박애 막 이런 거 막 프랑스 혁명의 정신 막 있잖아요. 그런데 관용을 되게 막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도 개막식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 어떤 생각 드냐면은 관용을 막 정말 따뜻하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전 세계 사람들 봐. 우리는 이렇게 관용을 보여주고 모든 문화를 우리는 다 수용하는 민족이거든. 이 사람들 영어도 안 쓰잖아요.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큰데요. 그러니까 니들 와서 이거를 봐. 우리가 이렇게 관용의 나라라고 하는 걸 봐. 이게 관용입니까? 이게 톨레랑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니까 니들 좀 미개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고 좀 배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프랑스 했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905년에 라이시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요. 법적으로. 그래갖고 프랑스는 모든 이 나라에서 뭐 히잡 쓰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막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거를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이게 결국은 그 나라를 지탱해 왔던 이 개신교의 역사, 이 위그노들의 이 역사와 피와 순교의 그 어떤 열매들이 그 나라를 그래도 여태까지 지켜줘 왔는데 언젠가부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다 보면서 어느덧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들의 이 정체성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 문제,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라이시테 문제와 톨레랑스 문제가 이게 부딪혀가지고요. 얘네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17세기에 구교랑 신교랑 하도 싸우니까 우리가 톨레랑스의 정신으로 서로 화해하고 살아가자.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 톨레랑스가.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이 톨레랑스의 이 귀중한 정신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둥으로 받쳐주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덧 그 복음이 그 나라에서 하나하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 남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참 결국은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톨레랑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참 좋잖아요. 관용 얼마나 말 듣기 좋아. 포용, 다양성을 인정한다. 얼마나 멋있고 따뜻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밑바탕을 지탱해 주는 것에부터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가치든 정신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는구나. 자기들 안에서도 이 톨레랑스와 이 라이시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부딪혀갖고 어쩔 줄 모른다니까요. 프랑스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 뭐 있으세요? 톨레랑스 말고 엘레강스 있잖아요. 그 프랑스 말이거든요. 이 프랑스 사람들 엄청 예술적이고 막 세련돼 있잖아요. 예술이고 뭐고 복음이 빠져 있으면 그건 다 사실은 외설이 되는 것이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프랑스가 언제부터 저렇게 됐는가. 자,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돌파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막 관용, 막 우리가 막 뭐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넓은 마음들 막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막 그런 것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멋있고 훌륭한 어떤 개념일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끝에 가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리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서 빠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세상 기관과 똑같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요. 근데 우리의 가정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뭐 따뜻하고 막 가정이 뭐 아름답고 막 보기 좋게 여러분들 가정 세워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복음인 모퉁이 뚫으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죠. 여러분 성품을 만들어 가셔요. 성품, 따뜻한 성품, 제가 없는 그거 많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거 아무리 많이 만들어 가시더라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초 위에서 쌓여져 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거 결국 끝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행, 여러분들께서 착한 일 하시고 모든 좋은 일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결국 그 기초에 복음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정치도 관용도 예술도 톨레랑스도 엘레강스도 뭐든 다 결국엔 그 기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직장 모든 것에 그 기초 가장 중요한 초석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쌓여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실 텐데, 다시 복음 앞에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